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일주일간 잘 지냈어요? 여러분 알고 있겠지만 지금 코로나가 다시 심해졌어요. 그죠? 그래서 지난주 우리 초등부 현장 예배에도 못 오는 친구들이 제법 있었어요. 아마 이번 주에도 교회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영상 예배로 드리는 친구들이 제법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더 조심하면서 우리 코로나 때문에 아픈 사람들이 더 생기지 않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해요. 알겠죠?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지 집에서나 아니면 교회에서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초등부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은 이렇게 나빠지고 있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잖아요. 그죠?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이 찬양 한번 드렸으면 좋겠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아멘. 우리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들을 보면 때론 하나님이 계실까 의심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실까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할 때면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우리 여름 성경학교 이전에 나눴던 말씀들 혹시 기억나나요? 어떤 게 기억나느냐 물으면 또 기억 안 나겠지만 아마 들어보면 또 기억이 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오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가 외운 말씀인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기억나나요? 한번 외워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외웠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면 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될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면서 확인을 했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확인을 해보니까 정말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사도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생겨났죠. 그리고 교회가 박해받기 시작했을 때는 교회 사람들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져가면서 오히려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방 나라에도 최초로 교회가 생겼죠. 어디예요?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그곳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를 시작했잖아요. 1차 선교 여행 후에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저기 유럽에도 복음을 전파하고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또 수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토록 가고 싶었던 로마에 가게 되면서 거기서 로마에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리고 약 300년 후에 정말로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되고 그 로마는 또 온 세계에 기독교 문화를 퍼뜨렸던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 속에서 이루어지고 또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복음이 땅끝까지 널리 퍼지게 된 것은 바울의 역할이 아주 컸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바울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렇게 복음을 널리 전파했을 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냐면 바울의 편지가 그때 썼던 편지들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어서예요. 여러분 편지 속에는 보통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요? 편지 쓴 그 사람의 마음이 들어가고 또 그때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도 들어가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의 생각도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속에서는 바울이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저기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그래서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편지를 보니까 바울이 이런 복음을 전했구나,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구나, 그거를 알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잘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편지들이 여러 편지들이 모아져서 그것이 성경책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전해지고, 또 우리는 이 바울의 편지들을 우리가 몇 주 동안 앞으로 보게 될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어떤 바울의 편지를 읽어볼 거냐면, 바울이 첫 번째로 썼던 편지를 읽어볼 거예요. 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름에도 알 수 있듯이 이 바울이 쓴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누구에게 쓴 편지일까요?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쓴 편지예요. 데살로니가는 유럽에 있는 한 도시인데, 바울이 첫 번째로 들렸던 지역이 빌립보였잖아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방해를 받고 쫓겨나서 그 다음 지역으로 간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어요.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거기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곳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교회도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역시 바울을 시기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바울은 숨어야 했고 피해야 했어요. 단순히 복음을 전할 때만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바울이 묵고 있는 그 집까지 찾아올 정도였어요. 그래서 결국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에서도 3주 만에 떠나야 했죠. 그런데 바울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많이 듣지 못했거든요. 믿음의 씨앗이 뿌려진 지 3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서로 나누는 것을 유대인들이 방해하면 어떡하지? 협박하면서 예수님 믿지 말라고 하면 어떡하지? 아직 믿음이 어려서 쉽게 포기하게 될 텐데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걱정하고 고민한 끝에 바울은 직접 갈 수 없기 때문에 대신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다시 보냈어요. 디모데야,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교회 사정을 잘 살피고 오너라. 그렇게 해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바울의 걱정과는 달리 너무 좋은 소식을 들고 온 거예요. 다 믿음으로 굳게 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 기뻐서 그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읽어볼 건데 지금 다 읽을 수는 없고 중요한 몇 부분을 한번 읽어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쓴 편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쓴 편지라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쓴 편지인 거예요. 알겠죠? 목사님이 쉬운 성경 버전으로 몇 부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한 일들과 사랑으로 행한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소망을 지켜가는 모습을 보며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이것에 대해서 너무 기쁘고 또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편지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다른 지역으로 지금 소문이 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7절부터 보면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에 사는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온 지방으로 퍼졌고 여러분의 믿음도 그 모든 지역에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의 믿음에 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가야 지역과 마가도냐 지역에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 초등부 여러분들도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여름 성경학교 때 말씀을 그렇게 잘 듣는다고 소문이 나요. 그리고 집에서라도 영상 예배 잘 드린다, 그 자리를 잘 지킨다고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소문이 나고,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후원까지 막 해주세요. 여러분들 간식 먹은 거 있잖아요. 후원으로 여러분들 간식 먹은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여러분들도 믿음 지켜주는 것 그 자체에 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그게 너무 감사하다고 바울은 편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장에 보면 바울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7절에 우리는 어린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여러분을 대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기쁜 마음으로 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 우리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전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울의 마음이고 저의 마음이고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바울은 또 감사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1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한 것은 여러분이 우리가 전한 복음을 사람의 말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복음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을 믿는 여러분 안에서 힘있게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저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줘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지난주 여름 성경학교 마지막 시간에 우리 적었잖아요. 그죠? 가장 기억에 남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한마디 이렇게 적어서 저한테 줬잖아요. 제가 그걸 다 읽어봤어요. 그런데 너무 감동했어요. 그거 읽고. 이 친구들 진심이었구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었구나. 믿음이 정말 잘하고 있었구나. 그렇게 여겨지더라고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바울도 여기에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도 편지에 적었어요. 우리 17절에 보면, 형제들이여, 내가 잠시 여러분들과 떨어져 있지만 나는 항상 여러분을 생각합니다. 너무나 보고 싶고 또 여러분이 있는 곳으로 가고도 싶습니다. 그래서 나 바울이 몇 번이나 가려고 했지만 사탄의 방해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면류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여러분을 자랑스러워 할 것입니다. 진실로 여러분은 우리의 영광이며 기쁨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 귀한 존재예요. 그리고 3장에 보면 디모데가 좋은 소식을 들고 왔을 때 바울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적어놓고 있어요. 3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방금 디모데가 돌아와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디모데는 여러분이 언제나 우리를 좋게 생각하여 우리가 여러분을 보고 싶어하는 만큼이나 여러분도 우리를 보고 싶어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때 여러분의 믿음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 있기만 한다면 그보다 더 큰 보람은 없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그렇게 굳게 서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이 모든 것으로 인해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기쁨과 감사를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밤낮으로 여러분을 위하여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하루빨리 다시 만나 여러분의 믿음을 더 강건하게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11절부터 보면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고 넘치게 하셔서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강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다시 오시는 날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서게 될 것입니다. 다시 그들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그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거룩하고 흠없게 지켜주시기를 바울은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5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살다 보면 불만투성인데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저도요,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없고 범사에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도록 우리를 만드셨구나.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렸구나. 우리가 이런 생활을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너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어. 쉬지 말고 기도하며 내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어. 어떤 상황에도 어떤 일에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단다. 그런 삶을 포기하지 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도 이런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쓴 이 2000년 전에 쓴 편지가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을까요? 어째서 이 편지가, 이 오래된 편지가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편지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읽고 있는 걸까요? 이 편지를 바울이 쓰긴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시려고 이 바울의 편지를 지금까지 보존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체부 아저씨가 되셔서 이 편지를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계신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쓴 편지예요. 우리 이 시간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편지 저에게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 위에 서 있는 모습만으로도 기쁘다고 고맙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시간 이 고백을 여러분들 입술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썼던 이 편지가 우리에게 쓰신 하나님의 편지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때론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간절히 바라시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언제나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위로 교통하여 주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너무 기뻐하십니다. 너무 기쁘게 받으셨어요. 한 주간도 여러분 또 코로나 때문에 불안함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조심도 해야 되겠죠. 하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요. 그죠? 그러니까 더위 먹지 말고 밖에 너무 오랫동안 놀지 말고 또 건강하게 지내다가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해요. 그러면 안녕.